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내시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도 알다시피 이 내시라는 사람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사도행전 지금 여기 8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내시 한 명을 향해서 섭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당시에는 귀한 것이었지만은 성경 두루마리를 구해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또 잃는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딱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서는요, 선지서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은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66장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량 중에 하필 딱 빌립을 만나는 그때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딱 읽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립도 딱 그거 읽을 때 하나님이 딱 도착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넷이라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빈틈없이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여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 이 지구상에 인간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보살피시는 거 보면 이게 참, 우리 같으면 귀찮아가지고 이 지구상에 막 인구가 막 몇십억이 되는데 그 인구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능력이 있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신경 일일이 다 안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고 또 넷이었던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렇게 빈틈없이 하나하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는 도중에 딱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빌립 집사를 딱 만나고, 또 빌립 집사가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딱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내시는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로 그 빌립 집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 35절을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 글은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서의 그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말하죠. 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을 그 즉시로 믿는 그 마음에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거기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딱 이르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섭리가 또 철저한지 모릅니다. 이게 오아시스인지 아니면 겨울물인지 아니면 강인지 뭐 자세한 구체적인 언급은 안 돼 있지만 하여튼 물이 있는 곳에 딱 나오니까 내시는 즉시로 자기가 세례 받으려고 빌립에게 요청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또 눈여겨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미루지 않고 즉시 결단하는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내시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디오피아에서는 굉장히 고위직이었단 말이에요. 여왕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국고를 모두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고위직인데 옷을 그냥 우리처럼 뭐 날 덥다고 런닝 바람에 추리닝 입고 갔겠습니까? 고위직에 맞게 옷을 갖춰 입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려 그러면은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 사람들 옛날에 그 고위직들 옷 그렇게 갖춰 입으려 그러면 옷 입는 것도 귀찮고 벗고 또 뭐 물에 들어가야 되고, 더구나 세례 주는 사람이, 제가 저번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빌립집사가 지금 모래바람 맞으면서 와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부자들도 아니고 막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 외모도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한 나라의 임금 다음에 고위직의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때 당시에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물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니까 그 세례 주는 사람이 이 내시를 물 적어도 이렇게 가슴까지는 오는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자꾸 물에 완전히 넣었다가 한참 있다 이렇게 빼거든요. 자, 그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는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차일피일 미루지도 않고 즉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보고 그렇게 많은 애들 데리고 수련회도 가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수련회 가면은 요즘 애들은 뭐 은혜 잘 못 받네 하는데 가보면 그래도 항상 은혜 받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분명히 애가 수련회 가서 거기 좋은 강사님들 말씀 듣고 또 거기 가서는 또 그래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이러니까 분명히 은혜 받는 애들 꼭 몇 명씩 나오거든요. 제법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돌아와서 그 은혜 받은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수련회만 갔다 오면은 애들한테 항상 비슷한 설교를 해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받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지켜나가야지, 구원 이르기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그걸 늘 강조를 하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사람 단번에 제가 지금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요, 딱 보면 대번에 애가 눈빛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질 않아. 그냥 대번에 딱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유지 못하고 아이고 다음부터 잘 믿어야지, 오늘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그런 식으로 다음 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날은 막 설교에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말씀이 막 누가 들어도 아 오늘은 목사님이 진짜 성령이 붙들리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어른들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단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은 남들 그냥 자리에서 다 일어나더라도 자기는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안 놓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가야 된다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런저런 그 은혜가 젊은 사람이든 어린 꼬마든 뭐 노인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 젊은 사람들이 죽은 소식이 자꾸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살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막 젊은 연예인들 나이도 이제 뭐 30대밖에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요, 뭐 사고로 죽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집에 돌아갈 텐데 이 말씀 듣는 게 나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렸을 때 친한 친구 동생이 나이 그 꼬마 4살인가 5살 때 갑자기 벌에 쏘여가지고 쇼크사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요 어리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라고 뭐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들어도 막 나는 건강관리 잘했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막 건강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빨리 급사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맨날 뭐 콜록콜록 거리면서 다니는 걸 할매 할아버지들도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나에게 다음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다음에 또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일단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처음에 막 뭉클하게 다가왔을 때 그게 순종해야지, 이 감동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요 무뎌져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게 전에도 뭐 이런 이 정도 은혜는 받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에 자꾸 적응돼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똑같은 감동의 그런 충격을 받아도 이게 2번, 3번 반복되는데 2번, 3번 결단 안 하고 계속 다음으로 그러다가 보면요 이게 묻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정말 막 강력한 말씀을 부어주셔도 모태신앙들이 왜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가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맨날 친구들하고 논이라고 뭐 사춘기 방황하느라고 뭐 이런저렇게 한다고 뭐 연애하느라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머리만 굵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안 하니까 무뎌져 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냥 막 완전 영적으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부대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요, 그거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단 나라 이야기 한번 해줬잖아요. 사단의 나라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막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전 세계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말 잘 듣던 우리 인간들이 막 점점 빛의 자녀로 바뀌어가지고 막 그렇게 다 떠나가고, 또 심지어 빛의 자녀가 되면 이제 누굴 공격하겠어요? 기도로 어둠의 세력들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서 총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자기 밑에 졸개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야, 이거 좀 좋은 방법 좀 내봐라. 이러다가 저 사람들 다 구원받고 우리나라에 어둠의 나라에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겠다. 막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사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포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게 되면 막 공포에 질리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 사탄이, 야, 그 우리 옛날에 안 해봤냐? 기독교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 봐야 핍박한데 잠시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핍박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번져나가더라. 아이, 너 안 돼. 그거 의견 안 돼. 두 번째 사탄이 나타나서, 저는 사람들을 즐길 거리로 유혹하겠습니다. 막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유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그것도 좋았던 거, 그것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쾌락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막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결국 하나님 찾아서 또 돌아가더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여러분, 혼이 나고 떠나가고, 마지막 세 번째 사단 나라에 아주 똑똑한 부하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 마음에 다음에 마음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저는 그 옆에서 요거 하나만 속삭이겠습니다. 다음에 믿으면 돼. 다음에 또 있지. 오늘은 놀아야지. 다음에.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점점 더, 지금 보세요. 지금 현대 세계, 물론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지만은,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놔도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해 들으면은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사람들에게 막 말씀 잘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에도 보면은 인물도 뭐 멀쩡하고 뭐 말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는 사역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자꾸 들을 때마다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게 자꾸 미루면 사람이 자꾸 더 무뎌지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더 훨씬 좋은 논리로 또 지금 완성된 성경까지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난 신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다음에 자꾸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사람들을 미루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요, 그 즉시로 순종하려고 애를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은혜 받은 게 보이는데 자꾸 그냥 그 자리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 붙들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조금만 뭐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그 받았던 은혜 다 잃어버리는 것을 제가 참 많이 사역하면서 정말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내시의 마음을 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저번에도 한번 잠깐 비슷하게 언급은 드렸지만은 오늘 내시는 그 자기보다 훨씬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는 훨씬 못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밑에 고개 숙이고 물에까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빌립 집사에게 내가 여기 물이 있으니 세례 받는데 뭐 그리 끌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즉시로 세례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도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편견으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내시가 막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빌립 집사에게 세례 받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긴 받겠는데 내가 너같이 꼬질꼬질한 놈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겠냐. 아니면 그런 말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기회를 놓쳤을 텐데 이 내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 마차에도 바로 태우잖아요. 태우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주의 깊게 듣고 그러는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이 빌립 집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39절에 보면요. 세례받고 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내시에 대해서 세례 주고 뭐 복음 전하고 세례 준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확 사라지게 해가지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영을 직접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받는 그 귀한 기회를 내시는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이것저것 따지고 뭐 자기가 좀 사회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다고 다른 사람들 평민들이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무시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들이 없었겠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분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뭐 이렇게 뭐 신발 같든 자든 그래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었는데 원래 자기가 정말 자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성격도 참 착하고 좋았대요. 성실하고.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좀 그런가 하면 사회초년생이고 뭐 집이 막 뭐 갑부 재벌 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는 애도 사회초년생은 다 월급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집사님도 좀 외모도 약간 반반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자들이 자기가 고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마음에 들고 착하고 믿음도 있고 그렇게 뭐 성실하고 막 모든 게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그게 좀 경제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가 봐요. 그런데 뭐 또 이렇게 선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돈 좀 있고 나 여자들은 이상하게 허풍 센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보면 여자들 제가 사역하면서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걔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결혼하는 것도 보고 뭐 청년들도 가르쳐 보고 했는데 제 앞에 와서는 말해요. 저는 나중에 선교사님하고 결혼해갖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뭐 저는 사모가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 보면요 이상하게도 논팽이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내가 절대 그걸 결혼해서 걔가 완전히 믿음으로 변화된지 반드시 후회한다고. 막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실한 애들조차도 이상하게 남자는 껄렁껄렁하고 누가 봐도 쟤는 좀 약간 논팽이 비슷한 아닌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 남자가 나타나면 잘 넘어가더라고. 하여튼 이분도 막 그렇게 허풍 세고 막 말로는 막 되게 뭐 있고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술탁보에다가 맨날 술 먹고 마누라 괴롭히고 뭐 인물 좋은 것도 젊었을 때 잠깐이지 맨날 밤마다 술 퍼먹고 안주 먹고 해보세요. 제가 전에 나이 30쯤 돼가지고 동창회 갔는데요.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막 술 먹고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해내는요. 30대인데 지금 내 모습보다 훨씬 늙어 보이더라고요.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깜짝. 걔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인물이 좋았던 애거든요. 그런데 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도 남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맨날 술 좋아하고 뭐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실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남자 그거 딴 거 보지 말고 그 믿음 좋은 거 성실하고 그때 인물도 잘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시간 가면 어떻겠어요? 무슨 뭐 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성실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요. 어디 가서든 인정받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돼 있고 그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저기 아내하고도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가 돼가지고 그 남자를 지금은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때 그래 집사님 좀 그거 왜 그 사람 놓쳤냐고.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다 좋다 그러면서 왜 놓치셨냐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그때 그 남편 때문에 하소연을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도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람 붙여줬는데 그 경제력 그거 하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와 함께 했으면 한평생 믿음 안에서 하하호호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가진 편견과 그 편견에 맞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은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혼도 함부로 못하고 뭐 교회만 안 다녔으면 뭐 1000번 10,000번도 이혼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좀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편견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라니까요. 걔들 뭐 보수파, 뭐 진보파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올바른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말고 약간 극단으로 치우친, 그러니까 막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하고, 아니면 완전 좌파 중에 빨갱이 소리 듣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분명한 진리를 말하는데도 서로 인정 안 해요. 상대방이 말하면 1 더하기 1도 3일 수도 있지. 이런 식이 돼가지고 절대 말이 안 통하고 진리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을 벗어버리거나 이걸 거기서 그런 편견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 그런 노력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은 일단 좀 들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편견에 갇혀가지고 그것들을 버리질 못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여러분 기독교가 항상 보면 막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이 심할 때는 막 그렇게 순수하게 피어올랐다가, 또 기독교가 번창하고 널리 퍼지게 되면은 항상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핍박을 받다가 또 핍박 받는 데서 또 잔디풀처럼 막 밟아도 또 다시 솟아나는 거, 잔디풀처럼 그렇게 다시 또 기독교가 또 부흥하거든요. 근데 부흥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해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거는요, 항상 큰 교회, 큰 집단들이 그렇게 하지, 시골의 작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타락에 그리고 그럴 힘도 없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찾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뭐부터 보는가 하면요, 건물, 성도 몇 명이냐, 목사 인지도가 뭐 어떠냐, 그 목사가 뭐 학위가 몇 개 있나, 뭐 유학은 갔다 왔나,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다 보는 게 그 진리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건 보지 않고요, 교회 건물, 목사 학위, 사람들 많이 오나 안 오나, 왔다 갔다 다니기 교통은 좋나, 이런 것들만 보다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런 사역자라든지 그런 교회는 놓쳐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타락시키는 그런 데 가서 몸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WCC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NCCK 그러면서 참 말이 많은데, 거기에 동참해 있는 교회들 중소교회들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TV에서 맨날 자랑하는 큰 교회들, 큰 목사들, 뭐 이렇게 크다는, 큰 목사란 말도 표현이 맞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편견은,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거든요. 막 이렇게 배경 보고 뭐를, 저 사람이 말하면 맞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아무리 성경 구절 찾아주면서 그 목사가 말하는 부분, 요 부분하고 성경하고 맞지 않고 위배됩니다, 이렇게 해줘도요, 아이고 그래도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판단을 하는 기준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시의 모습을 보자고. 이 사람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가 있으면서도 어때요?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못하고 외모로 볼 때도 지금 막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분명히 빌립보사는 왔을 텐데, 그런 사람을 자기 그 깨끗하고 왕족들이 타는 그 마차에 아무 거리낌 없이 태우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고, 또 그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물에 막 집어넣었다가 꺼내는데 그게 사실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이냐고요, 사회적 주의로 볼 때는. 근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명의 이방인이었을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자세부터 보되, 우리 뭐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짓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어떻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쓸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4시 마지막 시간, 오늘 또 이 4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눈여겨보자 그런 것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게 환경에 따라서 쉽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성경 읽게 하셨을 때 성경 읽는 거 사실 피곤하죠. 잠도 자야 되죠. 물론 재밌기도 했지만은요, 그래도 막 말씀 붙들고 계속 막 피곤하든지 막 그래도 밤 어떤 게 밤인데 잠도 거의 안 자고 막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성경 붙들고 막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옛날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 특히 제일 안심한 사람들이 교회 목사고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배우고 뭐하러 저렇게 사나. 목사들이 뭐 선교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못된 성도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뭐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왜 저 사람들 왜 저러나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은혜 주셨을 때 말씀 붙들고 막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세상 일이 바쁘고 조금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더라도요, 우리는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젊은이들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애인이 보자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 만들잖아요. 우리가 시간 없다 피곤하다 이런 게 다 변명이에요. 사실 변명. 지 좋은 사람이 불러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어설픈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 붙들고, 제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절대 붙들고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4시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편견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편견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셨고, 또 세례 받자마자 빌립은 그 자리에서 뿅 하고 사라졌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본 그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자, 39절 읽었던 39절을 보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다고 나와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자, 내시는 이 빌립이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자기가 그 이사야서의 궁금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하필 또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고, 하필 그걸 읽고 있을 때 또 빌립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좀 깨지지한 모습으로 왔긴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막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듣고 세례받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세례를 다 하고 뿅 올라갔으니까 내시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냐고요. 이 모든 것이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우리의 편견이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를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이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깨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가지고, 목사가 뭐 제가 늘 여러분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말할 때만 아멘 해야 돼요. 목사가 뭐 강단에 서가지고 이 교회는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해도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말하면 함부로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이란 말의 그 엄청난 단어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유대인들한테 아마 우리 교회같이 무슨 말만 하면,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은 뭐 아멘 아멘 이러는 거 보면은 가짜치도 않을 거예요. 쟤들이 도대체 아멘이라는 뜻이 얼마나 대단한 뜻인데 저걸 저렇게 아무 말에 무슨 목사가 말만 끝나면 아멘 아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막 윽박지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게 아멘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편견은 꼭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만 편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배경을 보고 저 사람이 틀린 말해도 막 끌려가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편견이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 교회도 끌려가고 목회자도 끌려고 그랬다가 전 세계 가장 악랄한 일이 2차 대전 때 벌어졌잖아요. 우리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를 말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도 나눴지만은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말씀 가까이에서 우리의 감겼던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